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오늘날 터키 동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시들 가운데 어느 도시들이 기억이 납니까? 구브로섬, 또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바울의 일행의 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터키 동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죠. 바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사람들 루디아와 또 한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일정을 우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아홉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을 정도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오가는 여행자는 누구라도 이 도시를 다 거쳐서 가야 할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약 164km 떨어진 곳에 걸어서는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BC 316년경에 마케도냐의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드가 창건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되는 셈이에요. 당시 그리스는 크게 큰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서 불렀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알겠지만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북쪽 지역의 그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행정 수도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기 때문에 많은 지배계층이 그 도시에 몰렸고 또 세금이 면제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와 아주 상업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안식일은 3주가 되니까 적어도 21일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 관례대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오도스는 습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 공통적인 내용들을 뽑아보면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의 습관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이유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이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의 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한 고문을 받아도 감옥에 투옥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루디아의 집에 잠시 지난 뒤에 나을 길을 걸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바로 바울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온 그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특별한 습관이나 버릇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어떤 또 태도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내가 자는데 밤에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천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습관대로 늘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나를 덮치고 있다고 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나도 살고 싶지만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습관이죠.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대화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느 분이 말하기를 결혼을 하기 전에는 꼭 배우자가 될 집에 가서 그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잘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최대한 예절을 갖추어서 손님을 대접을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쓰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가정의 가풍을 1차적으로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에 기품이 있는 어떤 그런 집안은 늘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이놈 저년하는 집안에서는 평상시도 그런 서로 막 그런 하대를 하고 존중하지 않는 집안임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도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이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이 너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안 하지만 우리 그 유스그룹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루라도 안 쓰면 제가 밑에다가 성경 민석 성경 계속 카톡을 보내요. 왜? 습관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24시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습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7살, 8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어떤 노가다나 이런 어떤 막노동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밝힐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구약을 잘 알던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에 입문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삶에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 그런 삶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과는 반대로 종교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시기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을 살펴보면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미워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미워하는가? 왜 사탄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미워하는가?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손해를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했느냐면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큰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잠깐 들렸던 뜨레기로 보이는 정말 볼품없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것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던 회당을 출입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오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가니까 회당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누가 시기를 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시기하다의 동사 젤로는 열심, 열정을 뜻하는 명사 젤로스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열심은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젤러시 하다라고 그러죠.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기대하고 바라던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남들을 가지고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의 설교가 틀렸다고 공박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게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손을 데리고 업장들, 여기 업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거죠.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동을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늘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합니다. 6절에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다. 7절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선동을 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바울이 어지럽힌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더 분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이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웃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그냥 데살로니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또 쫓아내서 바울이 아덴으로까지 내려간 것이 이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손이에요. 야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이나 가족 사항이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야손을 친척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친척이라고 하는 뜻은 친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이 야손은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을 이유가 없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합해서 장정 3명을 그리고 적어도 21일 이상을 머물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 야손의 집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야손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3년에서 1년이 채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봉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바울 일행을 섬긴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판인데 자기 집에 불량배들이 침입해서 여기저기를 다 뒤졌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형제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역죄에
이 야손도 동참했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약서 혹은 각서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서약서를 제출을 한 거죠. 다시는 바울과 교제하지 않겠다. 바울이 나타나면 내가 고발하겠다,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서약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바울을 고발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초신자 야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가 헌신한 그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모니 교회가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참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어떤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다 야손이 됩시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모니 교회에 준비하신 야손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세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도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사람들, 얼굴 보면 피곤해 보여요. 힘들어 보이고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 참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인내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에 기쁨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목사님 시켜주세요, 부탁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모니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야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 설교의 메시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손의 이름밖에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야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침에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요 근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은,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다. 왜 전도를 구걸을 해야 되느냐? 전도는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고민이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걸을 해야 사람들이 겨우 교회에 발을 들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몇 년이 지나야 신앙이 생기는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몇 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한 번에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곳이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았던 바울과 그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5년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는데 그냥 고은이가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이 툭 나더라고요. 아빠가 울면 고은이가 긴장을 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니, 아빠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다 아시고 말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을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